우리는 예배 시간대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크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두 번째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세 번째로는 또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될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열매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들은 모두 구원의 열매,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일진데, 또 그 앞에 두 가지 내용이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일단 한자 말부터 굉장히 생경하죠. 교통하다라고 우리가 요즘 오늘날에는 표현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Holy Catholic Church인데, 말하자면 우리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주교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캐톨릭이라는 이 단어 뜻이 universal,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회, 보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편협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옹졸한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이렇게 긴 해협을 따라서 좀 거의 내륙에 가까운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렇게 해협을 따라서 내륙과 연결되는 아주 지정학적인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습니다. 한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다시 한번 재건되었고, 그 이후로 고린도는 아주 국제적인 코스모폴리탄 도시로서 위세를 다시 떨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아주 발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는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또 타락하여서 돈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고린도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 미묘한 대도시의 삶을 그려지시나요? 고린도의 말을 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척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다고 하며, 고린도로 가다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탄의 소굴로 들어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고린도에서는 돈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지식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는 교회 내에도 침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듯이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속한 자라,
어떤 사람은 바울,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 이 선생님한테 사사 받았어 라고 내세우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큰 그 프라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수사학 선생님 혹은 철학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웠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거를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서 나는 바울식의 기독교를 믿는다, 나는 아볼로식의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자기 선생님을 내세워서 자기 자신을 은근히 높여왔던 것입니다. 저는 아주 한국의 보수적인 신학교에 나온 거를 자랑스러워 하는데, 근데 그 자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질이 없더라고요. 신학이 보수적인 거랑 내 삶이 건전한 거랑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느낄 때 말이죠. 켈빈 학생 여러분, 릴리전 수업 듣는 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요? 얼마나 어려운 그 기독교 관련 수업들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런 수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패스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누려야 마땅하겠지만, 그거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부질없지 않을까요? 또 반대로 자신의 어떤 학벌을 자랑하는 것이나 이거랑 똑같은 게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학벌을 가지지 못한 것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도 또한 학벌을 자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벌 있는 사람은 학벌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고, 학벌이 없는 사람은 학벌 때문에 슬퍼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 자격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벌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그 문화와 그 사회 계급이 어찌됐든 간에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3세계나 혹은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을 가령 만난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축이 되기도 하겠죠. 나는 이렇게 편한 데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기독교가 가지는 그러한 보편성 때문에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타 문화권에서 그렇게 힘겨운 전투를 이겨내는 신앙을 만약에 부러워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 좀 선진국에서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교리의 어떤 순수성에 대한 어떤 교육의 여건 같은 그런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예. 내년도 표어를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건설하시는 데 있어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중에 합류하긴 하지만 처음에 세웠던 11사도는 거의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 아무리 자기가 무식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가서 제자 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선생님의 이름을 팔고 자기 자신을 은근히 드높이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안 좋을까요? 선생님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안 좋은 이유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나 누구 제자야, 나 바울 제자인데, 나 아볼로 제자인데 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믿는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아, 내가 그래도 한 수 위야, 조금 한 수 위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한 수 위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왜 네가 나보다 한 수 위야, 나는 베드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나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던 고린도 교인들은 좀 큰 물에서 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그러니까 Church of Thessalonica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목사님 것도 아니고 장로님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울의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고린도 전서를 향해서는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사람들한테만 편지 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말고 그 뒤에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이기도 한데 고린도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신앙을 탈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한인교회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라는 그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시야가 좁아서 그저 나 하나 잘 살고 내 가족 잘 살고 우리 교회나 잘 살자라고 그러한 좁은 목표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공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으며 우리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이시며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거룩한 공교회로부터 어떻게 성도의 교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혹은 피상적인 수준에서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의 치부를 알게 되면 될수록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에 그런 때에도 교제라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단어 성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는 영어로 saint, 즉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those who are sanctified, those who have been sanctified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거룩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각종 분파를 만들고 온갖 나쁜 일들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You are already sanctified. 너희는 이미 거룩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아직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거룩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결정적 성화, definitive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 성화는 점진적 성화랑 구분이 되는데요. 점진적 성화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조금씩 나의 삶을 거룩하게 고쳐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결정적 성화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정적 칭의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직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라고 여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다툼과 분란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한심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은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또 7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그 12장 그 뒷부분에서 너희 은사 가지고 제발 싸우지 말아라, 또 그 앞부분에서는 또 지식을 가지고서 또 싸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신기하게도 너희한테 감사한 일이 있는데 너희가 참 지식이 많구나, 너희가 나보고 말을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감사 제목은 너희가 말을 참 잘하는구나, 너희가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너희한테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무슨 작은 무슨 소동을 일으켰나 봐요. 근데 채플 시간에 그 교수님이 설교하시러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애들이 건강하니까 말썽 피지, 애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말썽도 못 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세상에 어떻게 저런 교수님이 있을 수 있나,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도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 참 은사가 많으니까 저렇게 싸우는구나, 지식이 많으니까 오히려 지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싸우는, 그거를,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 이러한 것이 이제 성도의 교제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의 교제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거룩하다, 이미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먼저 거룩한 행위를 만든 다음에 사람이 거룩하여지는 적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신 후에야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거룩한 일을 한 적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내가 옆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옆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8절과 9절에서는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을 아주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네.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거 올바른 믿음 맞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벌레를 좋아하십니까? 번데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지나야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십시오. 애벌레입니까? 번데기입니까? 나비입니까? 우리 모두 나비로 날아갈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성도의 교제 중에 그 뒷부분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을 함께 나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종교에서 제사의 음식을 나눠 먹었을 때 신과 또 그 예배자들이 하나가 될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말에는 이제 식구라는 얘기가 있죠. 같이 밥 먹는 사이. 한국 사람들끼리는 희한하게 자기 식구끼리는 서로 침 묻은 수저로 같은 반찬을 헤집어서 먹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경악할 일인데, 이제 음식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도 같이 공유하는 사이인데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공유하는 게 있다, 서로 나누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식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물을 우리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도 내 거, 예수님 것도 내 거가 되는 아주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런데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교제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공유할 뿐만이 아니라 교제하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것을 자기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도 행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도 자기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옆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찢겨져 있는 상태를 뜻하고,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늘로 기어라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분열로 찢어진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겉으로만 서로 친한 척하고 뒤에서는 다른 마음 먹고,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하나를 이루어서는 절대로 하나를 이룰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미봉책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 터지기 때문이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놓고 하나 되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서로가 서로에게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관계를 삼각형의 관계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한편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편에 이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이웃과 직접 가까워지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에만 나의 이웃과도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저 군대를 5주밖에 안 다녔습니다. 공익으로 다녀서 세례를 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거기서 복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진급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도 굳이 쫓아와가지고 초코파이 줄 테니까 세례 받으라고 또 받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례를
저는 아직 세례를 줘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 내가 세례를 줬구나.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고 안 주고가 뭐가 중요하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납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이만큼 세례를 줬습니다라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아볼로는 그리스의 수사학의 웅변술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굉장히 화려한 설교를 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게 복음 자체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수모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섬기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단을 친 것은 자기가 소외당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혼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이야말로 복음과 멀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넘어질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시고 캐나다 리젠트 신학교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평생 동안 꾸준하게 목회하시며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사역한 교회 첫 부임을 했을 때에 어떤 성도님께서 그 목사님이 반대하셨는지 쌩 하고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몇십 년이 지난 후 결국 그 성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성도님은 꾸준하게 목사님께 그러한 쌩한 분위기를 풍기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좌절이 됐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는 존재론적인 연합과 실질적인 연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그걸로 인하여서 갑자기 나를 좋아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그러한 존재론적인 하나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자기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그 성도를 보살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옆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우리 자신한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얼만큼 참아 주셔야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지게 되면은 사실 존재론적인 하나됨, 존재론적인 교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나치며 성도님들과 서로 나누는 인사 한마디, 작은 친절, 작은 선행,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나큰 축복임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까지 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글쎄요, 고린도 교인들을 엄청 혼내는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언젠가는 똑바로 서리라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세워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는 예감하지 않았을까요? 나랑은 그래도 결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예감도 들지 않았을까요?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교제가 충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도 거룩하지 아니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 보일지라고 하더라도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생명을 앞세울 때 서로를 향한 교제와 사랑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가도록 서로 지체를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내 없음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